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이 와서 지금은 조금 꺾였지만 요즘 우리 주변의 날씨가 무척 덥죠.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인 8일은 24절기 중에서 봄이 온다는 입추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10일은 24절기는 아니었지만 말복이었죠. 처서가 곧 8월 23일이니까 이 무더위도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우리로부터 이제 물러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 저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든 이 24절기가 참 오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잘 예측해서 이 24절기를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함께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 24절기처럼 어느 정도 조금 예측 가능하다면 참 좋겠다라는 엉뚱한 그런 상상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비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불쑥 찾아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아프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한 아무런 까닭 없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불쑥 닥쳐온다는 점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내 안에 억울함과 분통함까지는 생기지 않을 텐데 우리는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한두 번쯤은 분명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마다 할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이유가 별로 없고 또한 까닭이 없는 고통에 대해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일 겁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에 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당대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라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이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하면 욥은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즉 욥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중 가장 난해하고 또 어려운 책을 꼽는다면 구약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호세아서와 이 욥기를 꼽습니다. 이 두 책은 히브리어 본문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히브리어에 통달했다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 없다면 그 내용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신학적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죠.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구약의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학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인 욥기 38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8장까지 전개된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이런 욥에게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욥, 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욥,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알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마치 비유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기는커녕 고난을 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속을 뒤집는 우리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는 있죠.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소개한 인과 응보의 신학이 바로 이 세 친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 세 친구의 요청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라는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 변명은 사실 옳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 친구는 욥을 계속 추궁합니다. 마치 죄인을 다루는 검사들처럼 말입니다. 즉 욥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에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한 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타나셔서 나의 변호가 옳다는 것을 이 세 친구에게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어쩌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정당한 항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일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늘 말씀인 욥기 38장에 욥과 세 친구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한 정당성을 이 세 친구 앞에 증명해 주시기만 하면 세 친구의 말이 틀리고 욥의 주장이 옳았음이 드디어 밝혀지는 겁니다. 욥의 억울함 그리고 그의 분통함이 해결될 수 있는 찰나였죠. 마치 나의 억울함을 나를 욕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나의 정당함을 당당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한 욥의 진정한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사탄의 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엄청난 질문들을 퍼부으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 너는 어디 있었으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이죠. 도저히 욥이 아니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늘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나에게 한번 말해보아라.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자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20세기 초반에 물리학계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밝혔으니 우리 인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물리 상수값의 소수점 이하에 더 상세하게 알아내는 것밖에 새로이 밝혀질 것은 없다라고 물리학자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물리학 분야에서도 확실성이 아니라 그저 확률론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과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수학 분야에서도 쿠르트 괴델이 불완전성의 원리를 증명하면서 수학의 완변성이 도전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물리와 수학 분야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식은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곧 개봉될 예정인데요. 이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핵무기 개발 계획이었던 맨하튼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했지만 정작 그 위력의 실제를 두 눈으로 보고서는 나중에 그는 핵무기 반대 운동자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그 목적이 처음에는 좋더라도 그 결과까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나의 몸은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한 내가 언제 죽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다시 보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탄이 하나님이 여신 천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종 욥을 너는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이 질문이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주제인 겁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까닭 없이도 이유 없이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건강을 안 주셔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창세기 22장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진짜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 여러분들은 경외와 순종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즉 경외를 먼저 해서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그저 무서워서 순종을 하는가. 비유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가이죠.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해서 아버지께 순종했다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뜻이 혹시 있더라도 그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뜻이 있겠지 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저 무서워서 순종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나 뜻이 생기면 이때다 싶어서 곧 반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했을 경우 곧 반발이나 정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바울 자신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루터가 그 유명한 노예 의지론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만 이런 논리 또는 행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욥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 또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뢰했던 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즉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인과 응보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